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장로교들, 청교들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건너와서 첫 수확을 얻은 기쁨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에서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원은 성경에서 따져보면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절이 참 중요합니다. 이 장막절은 뭔가? 장막절의 의미는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가, 또 한 해 추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동시에 안식에 대한 상징입니다. 천국 안식에 대한 상징. 물론 종말에 대한 안식도 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그 안식을 누리는 그 상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는 고난과 환난만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의문들이 많이 들어요. 그러나 천국의 안식이라 할 때 저기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만 누리는 안식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도 천국의 축복과 안식을 주기 위함이다. 오늘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창세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은 특별히 여호와 이레장이라고도 합니다. 이레장. 이것이 안식과 무슨 상관인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시험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은 여호와 이레장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 문제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시험에 관해서 시험의 종류에 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험의 종류, 첫 번째는 테스트입니다. 이건 그냥 시험이에요. 또 하나는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죠? 유혹이란 말입니다. 같은 한글로 시험이라고 써졌지만 두 가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 그럼 테스트는 뭐냐? 신약에선 특별히 이 단어를 도끼마저라는 단어를 씁니다. 도끼로 이마를 깐다, 도끼로 이마까, 뭐 그런 거 있죠? 우리가 농담 삼아서 했던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마에 도끼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시험. 정신 차리게. 그래서 우리로 연단하고 단련하게 하고.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해요? 일어나게 하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서 훈련 연단하여 일어나게 하는 시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시키던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시험. 이것이 바로 도끼마저라 불리는, 영어로 테스트라고 부르는 시험입니다. 반면에 또 하나의 시험이 있죠. temptation. 유혹은 뭐냐? 신약에 특별히 이 유혹은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특별히 사탄이 우리를 영원히 넘어뜨리려고 할 때 쓰는 시험, 유혹입니다. 그게 페이라죠. temptation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야고보 1장 13절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진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 듣고 많이 헷갈리는데 여기서 시험이라 뭐냐면 테스트하지 않는다. 정신을 깨워서 훈련 연단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고 유혹하지 않는다. 유혹해서
완전히 그 마귀 시험이죠. 파멸시키도록 마귀 시험을 하지 않는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시험은 무엇인가? 원어로 나사인데 그 뜻이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시험. 나를 깨워 훈련 전단하시고 마침내 일어서게 하여 부활하게 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시험이다. 먼저 이것을 확실히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고 선물하셨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초이성적인 순종으로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초이성적 순종. 어떤 사람은 저 아브라함이 냉혈한 인간이라서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3장 시작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말을 봐야 됩니다. 신기하게 이 말은 21장 14절에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도 쫓아낼 때도 그 말이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21장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똑같은 말이죠. 근데 뭐라고 했죠? 아무 고민 없이 일찍 일어났다 그 말이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밤새도록 고민했다는 말입니다. 자기 죽기까지 사랑했던 아들이기에 내 사랑하던 아들 어떻게 살려야 할까? 고민 안 했다가 아니고 밤새도록 고통하며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기면서 붙잡고 밤새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며 고민했겠죠.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또 이 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보시면 6절, 7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지금 누구를 잡으러 가는데 이 소리 들으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을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죠. 찢어지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것을 왜 보여주시는가?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려고 그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벌써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요. 그래서 이런 아버지의 마음의 결과 어떻게 됐냐? 5절입니다.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무턱대고 간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 있었냐? 밤새도록 울며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대한 받은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찢어지는 마음이죠.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리라. 5절 끝에 그랬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라. 지금 누구를 잡으러 가는 자리입니까? 아들 이삭이에요. 그런데
돌아오리라.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들에게 물으니까, 그렇죠. 다시 여기 그것을 해석해서 어떻게 했냐? 신약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활신앙을, 그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밤새 기도해서 얻은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냐? 내가 이 아들 죽여서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사 돌아오게 하신다. 그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8절에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할 때 8절에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바로 여호와 일의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일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고 흔히 아는데, 바로 여기서 그 의미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준비하셨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는 무슨 뜻인가? 첫 번째 뜻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준비하셨단 말은 그 다음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어원을 보니까 왜 그러냐면 그 여호와 이레의 어원이 바로 보다, 영어로 C죠, C, 보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누굴 보고 계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뭔 생각을 하는지, 뭘 먹고 있는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은 뭐 하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간을 지켜보고 확인하는 이 이레의 어원, 라라는 단어가 너무도 많이 나오는 장이 바로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도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보시며 그를 확인하시는 이야기. 이 말은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보신다. 다음에 두 번째 뜻이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내팽개치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준비해 주신다. 바로 이렇게 두 번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사 환경을 열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나타나서 위로하사 다시 일으켜주시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음에 여호와 이레의 신앙. 그러나 이렇게 부활신앙, 여호와 이레 신앙이 있어도 아브라함은 사람이기에 두려웠습니다. 두렵지 않겠습니까? 어찌 아프지 않겠어요? 그래도 결사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신기한 것은 아들 이삭이에요. 아들 이삭이 아버지를 따라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번제할 나무를 짊어지고 갈 정도면 상당히 무겁습니다. 적어도 이삭은 청년기란 소리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때 나이가 적어도 100살이 났으니까 115세나 20대쯤 됐다고 쳐도 너무너무 늙었죠. 이삭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노인네가 미쳤나 하면서 아버지가 잡으려는 거 뿌리쳐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같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로 이삭도 순종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한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도 이렇게 끝까지 순종한 결과 어떻게 됐냐? 우리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건 아주 하나님이 급박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야.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인정했다. 도장을 찍으시는 장면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보니까, 바로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 것을 보고,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고 그 땅을 여호와의 이레라고 하죠. 이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것이 뭐겠습니까? 대속. 그러니까 이 양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죠? 바로 우리 주 예수를 바로 구약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 사건의 전모. 하나님이 그냥 무턱대고 준비해놨다가 양 주셨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지켜보시다가 바로 그날, 여기까지 몇 년입니까? 50년이에요. 50년을 보시고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도장 찍으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인정, 다른 말로 인정. 그리고 준비해 두신 양, 대속의 양, 예수를 보게 해주셨다. 이것이 여호와의 사건, 여호와 이레 사건의 전모인 줄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은 뭐냐? 여호와 이레 하면 단순히 오늘 이 장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작, 창세기 12장부터 15장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의로 쳐준 것, 그리고 그 모든 중간의 과정, 전체가 약 50년에 이르기까지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날 확인하고 도장 찍어주신 것이 여호와 이레. 그리고 하나님은 15절부터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확정하여 주시고, 다시 언약을 재확정하여 주시고, 이제 복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참 믿음은 무엇인가? 그냥 입술로 믿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증하는 믿음.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입증하라. 믿음을 입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중요한 게 아브라함에겐 환난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난이 사라진다. 하나님의 답변.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때론 시험에 한탄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환난이, 이 시험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여호와 이레 사건을 정리하여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냐? 첫 번째는 지금
내가 있는 자리를 천국이 되게 하라. 예. 에스겔서 마지막 장면, 천국 성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결론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면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이것이 최종 결론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실은 이 말은 여호와 샴입니다. 예, 성경책에 그 성경 밑에 보면 이 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예, 천국의 다름이며 천국의 다름 이름이 이 여호와 샴마라는 거예요. 여호와 샴. 근데 그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거기 계시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다른 이름을 여호와 뭐다? 샴마라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가 있는 것?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임재입니다. 예.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여호와 샴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가정이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예, 거기가 천국이 된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샴마, 여호와 샴이 어디서 시작됐냐? 바로 오늘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예, 우리 5절을 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부활신앙을 고백하는데 22장 5절에 예, 여기 있죠? 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예. 지금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너희는 어디서? 여기서 기다리라. 우리는 어디서? 저기 가서. 예. 이 여기라는 단어가 성경 원어로 힘내 아니면 포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포를 썼는데 그럼 저기는 뭐냐? 샴입니다. 아까 여호와 샴마 했죠? 그 샴마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 샴이란 단어가 참 중요해요. 이 샴에서 여기 보듯이 회막, 성막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샤칸이란 단어죠. 그리고 이 샤칸이란 단어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단어인 쉐키나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밑에 여기 보면 그 모음을 표시해 놓은 게 있는데 모음은 AD 예수님 탄생 후 1500년 좀 후에 나온 거예요. 1000년 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원래 이 단어 유대인들이 이 단어 쓸 때 뭐냐? 다 똑같은 단어. 거기예요. 똑같은 단어. 그런데 해석이 하나는 거기가 되고 하나는 저기가 되고 하나는 샤칸이 되고 회막, 성막이 되고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기라 한 곳, 실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다. 딱 그 자리예요. 예, 모리아산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인데 그래서 이삭을 바치려 한 곳인데 성전이 됩니다. 성전. 지성소가 세워지는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성소가 세워지는 자리며 동시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그리고 나중에 이 성소의 자리에서 우리 십자가에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의 대속을 우리가 받게 되는 자리. 바로 성전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단어가 결국 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 저기 동시에 비교해서 나올 때는 저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천국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 땅. 예, 이를 적용하면 원래 저기는 그냥 장소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일지라도 건물이 아름다워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뭐가 됩니까? 그냥 건물이에요. 단순히 건물. 예,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지만
그것이 임재가 있으면 회막, 성막이 되고, 또 여호와의 임재가 되고, 같은 단어지만 다 이 회막, 성막, 여호와의 임재를 가르치는 단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건물일지라도 이 말은 동시에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여기는 이 땅이에요.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있는 자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바로 저기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되게 하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 천국이 되게 하라.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 천국이 되게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호와 일의 사건의 첫 번째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무엇을 말씀하시냐? 그럼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믿음. 바로 부활신앙과 여호와 일의 신앙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초이성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부활신앙과 여호와 일의 신앙을 붙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은 우리도 믿음의 조상을 따라 이 신앙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끝까지 전진해 나가야 된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도 그 어떠한 상황에도 부활할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지켜보시고 준비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필요에 응답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되 내가 이제야 이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정도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해석은 이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완성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행함이란 도구를 기준으로 크게 두 단계입니다. 시작의 믿음과 완성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 이 시작의 믿음과 완성의 믿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23절은 야고보서 2장 23절은 시작과 완성의 믿음이 합해진 절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의 인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초창기 시작의 믿음. 둘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왜 이렇게 주목해서 말하냐? 두 가지가 합해진 거예요. 이건 두 번째는 뭐냐? 창세기 22장, 오늘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바로 이 장면. 이 둘의 차이가 뭐냐? 바로 중간에 행함이란 도구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냐면, 방금 언급한 야고보서 2장 23절, 바로 앞절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요 행함, 이것을 해석하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냥 단순히 행함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의 행함이라 하셨어요. 인격이 포함된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격이 어떻게 훈련됐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맞는 마음이 된다.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그의 행함이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의 인격과 함께 일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예를 들면 재벌들, 헌금 많이 하면 그 사람들만 구원받아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이어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 요 행함으로, 요 의로, 행함, 의로. 의로라는 문법은 수단, 방법,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은 뭐다? 도구예요. 우리가 믿음을 키우는데 도구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아니고 도구. 헷갈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행함이 도구가 되어져서 행함이 따르게 되면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함이란 수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이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오늘 여호와 일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완성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단 이렇게 되기까지 5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75세부터 22장까지 약 120세를 추정하죠. 약 50년의 기간.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처절한 신앙의 투쟁을 했다. 자신의 믿음을 삶으로 표현하기 위한 이 행함의 처절한 믿음의 투쟁. 이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엉뚱하게 이것을 생략해버리면 그냥 믿음이냐 행함이냐 싸우고, 단순히 예수를 받아들이면 믿는다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수준이 아니라 이런 인격이 되는 그런 순간이, 그 순간까지 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이렇게 완성의 믿음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냐? 왜 이게 중요하냐? 결과를 봐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 결과, 이렇게 인정받은 결과 어떻게 되냐? 바로 첫 번째, 하나님께 다시 언약을 확증받습니다. 17절에 우리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첫 번째, 큰 복을 주고 내가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큰 복을 준 건 당대죠. 당대의 축복이 있고 다음에 후손의 축복, 그리고 차지하리라. 세 번째 축복,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더 나가서 18절이죠. 내 씨로 말미암아. 이건 누굽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복의 근원에 대한 축복인데 바로 여기서 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 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후로 아브라함 인생의 환란이 사라집니다. 성경에 안 나타나요. 언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후로. 우리 성도 여러분도 이렇게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이, 그 남은 인생은 뭡니까? 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니까 남은 인생 어떻게? 천국이 됐다. 이렇게 믿음의 투쟁으로 우리는 인정받을 때까지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주셨다. 세 번째는 그 아들 이삭입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아들 이삭에게 신앙이 전수가 됩니다. 특이한 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흐르는 이 3대 가정에서 이 세 사람은 다 하나님께 직접 언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항상 성경에 말해요. 근데 이 이삭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평생에 딱 한 번만 하나님 만납니다. 밑에 아들 야곱만 해도 여러 번 만나요. 그렇지만 이삭은 특이하게 한 번만 만나요.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되냐? 이삭의 인생이 제일 어떻게 보면 평안합니다. 이 말은 이삭도 여기서 같이 통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야곱으로 이르는 가정 중에
그 3대 중에 가장 고난이 없는 화평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이삭은 너무 수월하게 통과해요. 예, 이삭에게 피해가요. 가뭄이 와도 어떻게 됩니까? 가뭄이 와서 블레셋으로 가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딱 정착을 했더니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대박이 나버렸어요. 곡식을 100배를 얻었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아주 대박인 거예요. 풍년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부인 뺏길 위기에 처했는데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보호해버리고. 예. 어떻게 보면 이 이삭의 인생이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왜 그렇게 됐나?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가며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도 이렇게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안한 인생. 예.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이제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예수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서 아브라함, 이삭처럼 인정받아라.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거는 구원이죠. 근데 이어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풍성기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여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의 제물이 된 이 양, 그리고 이 자리,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미리 보이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는 대속의 자리다. 또 하나님께서 이 양처럼 우리 죄를 대신 속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양, 그야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실 것이다. 실제 이 예루살렘 성전 자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은 자리입니다. 유대인의 개념으로 십자가에 예수님은 십자가 가서 죽은 게 아니고, 십자가하고 이 성전하고 떨어져 있죠.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고 사형 언도를 받은 이 자리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골고다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다.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들어가면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라는 이 말, 하나님께서 당장의 그 순간만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 절대 아닙니다. 바로 2000년 후, 4000년 후의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때부터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를 항상 보시며 지켜보시며 계획하시며 섭리하시며 역사하시는 단어가 바로 여호와 이레.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 전능하신 우리 부활의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전진하는, 부르짖으며 전진하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를 더욱 본받아 끝까지 전진하며 지금 여기 나의 자리를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는, 천국이 되게 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오늘 아브라함처럼 주께 인정받고 이 땅에 천국의 유업을, 천국의 안식을 받아 누리며 또 위대한 유산인 이 믿음을 우리 후대에 전하여 믿음의 축복의 명가를 세우고 또 주위에 전하여 이 땅에 주의 나라 교회를 일으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 있는 자들, 그런 복 있는 자들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